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숨은 인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을 머릿속에 좀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하루 열기가 식어가는 서늘한 저녁, 바람이 불 때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는 시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황금빛 노을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아마 부드러웠을 것이며 저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설레임, 기쁨, 행복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서 기록한 그날은 전혀 다른 날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 물어 삼킨 후 불어오는 저녁바람은 마치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핥히는 듯 아마 날카롭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익숙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아담과 하와의 귀에 들려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쁨과 행복의 그리고 그 사랑의 발자국 소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는 마치 심판의 천둥 소리처럼 그들의 가슴을 쿵쿵 하고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수치심이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을 겁니다. 아마 얼어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해서 달리기 시작했을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추론할 수 있죠. 빛이 잘 들지 않는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울창한 나무 사이로 그들의 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차가운 나무 껍질 뒤에 웅크리고 앉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두 사람의 그런 떨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리긴 가렸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급하게 엮은 치마와 몸을 가리는 그 모습,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이 이미지, 바로 이것이 죄가 만들어낸 인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죠. 아마 그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어둠 속에 도망자가 되어버린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오래된 숲의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12월의 거리 뒤편에도 여전히 나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성공이라는 무화과 잎으로,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로, 혹은 짐짓 괜찮은 척하는 미소로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차마 내놓지 못하는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나만의 두려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아니 전 인류는 무언가 뒤에 숨어있는 존재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서 있는 것이 두려워 오늘 어두운 숲속을 찾아 헤매는 숨은 인간, 이것이 죄지은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차갑고 어두운 숲속, 절망적인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한마디의 외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숨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숲속까지 천천히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추적, 그리고 그 집요하신 은혜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숨어있던 그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죄가 만든 비극이죠.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극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비극,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 감각적인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나무 열매를 수없이 봐왔을 때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주 실한 나무 열매 보면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탐스럽다는 말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광렬한 욕망, 탐욕을 의미합니다. 즉 사단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자극한 거죠. 하나님 없이 네가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서 네가 지혜로울, 네가 너의 선함을 가지고 나타내고 너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유혹을 사단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이자 인간의 욕망의 눈이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먹음직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라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다라는 자율성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일서리가 아닌 거죠. 그죠? 그냥 먹으면 안 되는 단순한 과일 하나를 먹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반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죄악이, 첫 번째 불순종이 너무나 심각한 왜곡과 타락을 가져오게 된 거죠. 선악의 판단을 인간 스스로 결정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유혹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가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즉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 내가 보기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뭐 살 때 합리적으로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거 사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한 번 꽂혀서 그게 좋아 보이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드는 거죠. 왜요? 좋으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내린 결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선악을 결정하게 됐어요. 하나님같이 된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정말 더 나은 선, 더 나은 지혜를 얻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선악을 내가 결정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비극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선과 지혜 대신 찾아온 것은 수치심과 죄책이었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 느끼는 결과가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고, 그들이 가진 것은
수치심이고 죄에 대한 그 죄책, 이것이 그들을 감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그리고 인간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죠. 부끄러운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감정이나 수치심 없이 벗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롯이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에 살았다면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때 수치심을 서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가립니다. 과연 그들이 가렸던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노력이죠. 그 이후 모든 인간의 활동은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책을 가리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무화과 나무 잎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의 죄책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더 도덕적인 행실로 자신을 포장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이라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 내면의 허무,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곧 말라 비틀어지듯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도 안 되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8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숨어있는 인간의 모습.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 순간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면 인간은 절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죠.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그 이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주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인간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창세기 3장으로 끝내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그러한 일도 안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본문 구절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시지 않고 아담을 찾고 부르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숨바꼭질 노름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모르셨기 때문에 찾고 계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라고 보여져요. 아담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와 함께 거니는, 이전에 내 거니는 소리를 듣고 기뻐 달려왔을 그 자리가 너의 자리인데 왜 지금 너는 죄의 그늘 아래 숨어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이 질문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숨었지만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 종교, 세상의 다른 여러 기타 다른 사이비들과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신이 구두하고 자신이 해탈을 하고 자신이 신을 찾아 헤매는 거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복을 시작하기 위함.
다시금 인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음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구약의 역사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로마서 5장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찾아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사건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두지 않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이야기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즉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의 잘못, 즉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한 반역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드러납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인류 모두를 대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죠. 아담이란 대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모든 인류에게 죄가 흘러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우리 위에 왕처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즉 내가 죄를 짓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원죄의 굴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사망의 통치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정말 유익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좋아하는 것을 갖다 보면 우리 몸이 망가지고 우리 삶이 망가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대로 계속하게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뭐 제대로 배우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애들 공부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는 저도 공부 싫어했어요. 다 여쭤볼게요. 공부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근데 왜 하시죠? 해야지만 먹고 살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단 거 좋아하죠. 그죠? 단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우리 몸은 망가지고 우리 삶은 망가집니다. 이게 죄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대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대표 안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대표자로 그 대표 안에 우리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해서 나무 뒤에 숨었지만 새로운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 낮고 천한 구유로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하여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아담 안에서 들어온 정죄와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과 생명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죄와 정죄의 사망이 나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자 되신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화려함이 구원이라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스처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왕노술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말해도 안 믿겨지시죠? 왜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남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왕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왕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날 그때에도 왕이셨을까요? 왕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예수님은 가장 적고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왕이셨고, 십자가로 희생한 그 순간에도 왕이셨고, 진정한 생명의 왕 노릇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이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하고, 이 땅을 그렇게 다스려서 온 인류를 자기 아래 두어 하나님께 다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을 뒤집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나의 업적, 자존심, 핑계로 나를 가리려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숨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질문하며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혹시 뭘 가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지위나 바쁜 일상,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도덕적인 우월감, 이런 것으로 마치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듯이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내 영적인 벌거벗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한다면 아담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신문하실 때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요. 자기 여자, 자기 사람한테 가장 먼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아담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아담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제가 죄인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벌거벗은 그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찾아오신 주님을 나의 새로운 대표로 모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옛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생명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내가 주님의 왕노릇을 내 삶에 펼쳐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우리를 혼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기 위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를 가리려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에 숨지 마십시오. 스스로 만든 조잡한 그런 나를 가리려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찾아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가정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다스립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일터를 섬김으로, 사랑으로 다스릴 때 힘 있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왕노릇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